지난주에 살핀 20장에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불못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백보자 앞으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역시 불못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이 다 끝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21장 1절과 2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러한 견해와 또 질적인 변화가 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의 부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는 새로워진 하늘과 새로워진 땅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passed away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분이 passed away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통하여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실 때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영어로 보면은 futility나 vanity에 굴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태양조차도 그 지름이 시간당 150cm씩 줄어간다고 합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의 속도도 조금씩 느려진다 그래요. 그래서 지구의 에너지원이 태양인데 태양도 조금씩 줄어가고 지구의 운동력도 조금씩 감소한다는 것은 지구도 늙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지구는 늙어 죽기 전에 병들어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갖 문명의 이기들이 품어내는 이 가스들로 인해서 지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오존층이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은 날날이 높아지고 홍수와 가뭄 같은 이러한 극심한 익스트림 웨더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선진국에서 아무리 환경보호운동을 펼치고 리사이클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 환경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지구는 나날이 오염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가 앞으로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앞날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처럼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 운명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한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몸의 구속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도 그 유업을 받지 못하였고 오직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성령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양자됨이 이제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날 무리 몸이 구속되는 날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텐트가 무너지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것은 텐트가 아니고 빌딩이라 그랬는데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 우리가 과연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자연 만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계속해서 쌩쌩하다, 아니면 정반대로 나이를 거꾸로 먹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젊어지고 점점 힘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는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허무함의 역설적인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고 우리의 몸부터 시작해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며 보게 하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탄식을 통하여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성도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이 있을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란 무엇인가? 많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가리킨다. 신부와 같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교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천국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혹은 천국,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통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천국.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천국이죠.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영토적인 개념의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영토적인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미래적인, 종말적인, 영토적인 천국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후의 천국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천국 중에 오늘 본문은 영토적인 천국, 종말적인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크기와 재료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은데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2,400km로서 그 넓이는 미국 대륙의 4분의 3 정도가 된다 그래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성곽이 144 규빗이라 그랬는데 이 성곽은
성벽의 두께를 가리킨다고 봐요. 144 규빗은 약 60m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요 성의 길도 유리 같은 정금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곽의 12기초석은 최고의 보석들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죠.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14절에 보면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144 규빗, 또 12, 전부 다 12의 배수들이죠. 전에 14장에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신구약의 12지파와 12사도와 곱하기 1000 해서 신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수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10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 정금이나 보석 이런 모든 것들은 천국의 완전성과 영광을 보여주는 상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완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12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였고 그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종 보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천국의 특성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의 첫 번째 특성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은 성경의 일관된 주제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에, 광야의 성막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 거하셨다는 것이 헬라어로 장막을 치셨다는 뜻인데 성막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실체로 오셨고 그림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드러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과 만나주셨고 죄인들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는 떠나가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하시며 가르치시고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두 번째 특징은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타는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또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렇게 애원하기도 합니다. 한 방울의 물을 애원하는 이 모습 속에서 끝없는 갈증이 계속되는 영원한 고통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목마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옥의 목마름을 체험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의 목마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 그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지옥의 그 목마름, 그것을 그 고통을 친히 겪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름이 없는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에서도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천국은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도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목마름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목마름이죠.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떼약볕에 날마다 나와서 물을 길어도 되지 않도록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물은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가리켰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그 바로 다음 38절에 39절에 보면 요한이 주석을 달아놓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도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위로하심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샘솟는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비록 사막과 같은 메마른 세상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심령을 생명수로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실 때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용서의 나라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한 가지 거짓말이 생각났는데 89년에 미국에 올 때 영사관에서 미 영사 앞에서 인터뷰할 때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때 영사가 항상 물어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미국에 친척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친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비자를 100% 안 주고 친척이 없습니다 해야지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 모든 사람들이 예비 지식으로 갖고 가는 것이죠. 친척이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삼촌도 있었고 미국에 고모님도 계셨는데 영사가 미국에 친척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준비한 대로 No, not at all 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금을 보고하면서 거짓말하고 이런저런 화이트 이런 것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거짓말하는 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1절에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용서하는 사람이 또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값을 우리 죄의 그 무게를 죄의 값을 1만 달란트라고 말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의 그 죄값을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식으로 바꾸면 6 빌리언과 만불의 차이입니다. 6 빌리언을 방금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나오자마자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나한테 만불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을 네가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 넣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네가 형제의 그런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너의 그 모든 잘못을 큰 죄를 용서했던 것을 다시 무효로 하겠다. 이것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용서란 인간의 본능에서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복수입니다. 겉으로는 너그럽게 용서한 척하면서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용서한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처럼 용서의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큰 죄를 기억하라.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네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근거는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의 근거는 십자가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한 것은 다시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하루는 어떤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증거물로 자기의 핸드백에서 노트를 한 권 꺼냈습니다. 나탈나탈하고 색이 누렇게 변한 공책을 한 권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 공책을 펼쳐보니까 남편이 지난 15년 동안 자기에게 실수한 일, 잘못한 일, 섭섭한 말 했던 거 이런 것이 깨알같이 다 적혀 있습니다. 공책 뒤에는 잘못한 일을 항목별로 색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통계 자료도 있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일에 대해서는 빨간 줄로 밑줄을 긋기도 했고 형광펜으로 표시도 해놨습니다. 이걸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잘못을 범한 이 남자와 내가 어떻게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제이 아담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모든 문제는 그 노트에 있습니다. 그 노트를 불살라 버리십시오. 그 노트가 부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누구에 대해서 신비에 새겨놓은 깊이 새겨놓은 그 목록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지울 때까지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미움은 나의 인격을 파괴하고 복수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 마음과 삶을 지옥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결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누구보다도 용서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원한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깨끗이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벽제 납골당에 가면 필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죽은 사람에게 한마디씩 편지를 쓰고 가는 그러한 필기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모아서 눈물의 편지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그래요. 일부를 몇 가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아마도 부인이 남편에게 쓴 글 같습니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여보, 요즘 들어 동우는 엄마를 더 찾는구려.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서 그런가 보. 선미는 자기 일을 스스로 잘하는 편인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마음에 묻어두는 것 같아. 여보, 당신의 존재가 이렇게 큰 줄 미리 몰랐어. 미처 몰랐어. 이건 남편이 부인한테 보낸 것 같죠?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네가 나한테 한 말, 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 같습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 아빠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와. 딱 한 번만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 그래서 딸이 아빠에게 보낸 편지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그처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이 용서의 나라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자로서 이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의 진정한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용서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는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이 있다고 그랬죠. 미래적인 종말적인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현재적인 천국은 용서가 있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관계 속에 천국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당할 죄악된 세상과 또 죽을 육신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의 멸망과 천국과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세상에 남은 시간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소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보응을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